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죠? 우리가 보통 알기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너희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건져내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미 이삭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너희는 그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도 않을 그때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지구와 이 온 우주 만물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 어떠한 생각 이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삶,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짓지도 않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는 그 상황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지고 끌어오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야, 너희들이 아직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을 들어가서 이미 전쟁도 하지 않은 상황, 그 엄청난 거민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악평해서 다들 지금 1세대가 죽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집을 짓지도 않았고 땅을 파는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우물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모든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복속시켰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이기고 승리를 거두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너희들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날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거민의 엄청난 대적 앞에 설 수도 있지만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있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야 라고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람들, 엄청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모든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이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셨던 분들을, 은혜를 받으셨던 때를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떠나?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걸 아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각 지역들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그 어떤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광야의 신인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하잖아. 그러면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하지, 태양의 신이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오늘날도 똑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야, 하나님, 그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지. 이 세상,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에게 밥을 지금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데? 회장 아니야? 사장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안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그래, 네가 교회에서 다니는 하나님,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인 거 인정할게.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통치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 안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그 주권, 그 모든 떠나간 영역 안에, 세상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영역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알고 있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나는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닌 것 같아.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하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의 직장에서는 아니야. 우리의 직장에서는 내 상사가 훨씬 더 힘이 세. 우리 회장님이 훨씬 더 힘이 세. 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훨씬 더 힘이 세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주일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사명이 다 끝난 거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중수되어진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더 깊은 최종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최종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려고 해? 그곳에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야? 정착하는 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야? 아니야.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너희들의 삶의 이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마지막 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삶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접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장막을 쳐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까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접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평도 있었어요. 불만도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불평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면 그들도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었던 그 광야의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왔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그 말씀은 즉 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2024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기대하고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